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직접 눈으로 나타나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진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우리 복음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시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으며 영생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전체 흐르는 그 내용은 성령 시대.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들으신 대로 성령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고 교회가 성령 시대에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무슨 일이 성령 시대에는 벌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요한계시록 1장에도 쭉 읽어보시면 7 촛대가 나오고 7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오늘 여기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나, 이길 수 있나,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우리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시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여전히 우리는 타락할 때에 사탄이 속인 대로 네가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음성을 듣고
그 DNA를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올 때도 내 마음대로 안 왔고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이상한 죄로 말미암아 짜여진 괴물들, 그런 죄인들입니다. 죄의 본성에 빠져서 멸망을 향해 가는 자기 자신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이 사실인데도 그런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또 모르고 사는 거.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개미가 이렇게 더듬이로 눈앞에만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 인생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영이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순종됨으로 타락됐습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왔고 사망이 왔습니다. 지옥이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사탄, 마귀, 무슨 지옥, 오늘날 교회는 부흥 안 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덮인 세상. 그러면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복잡해서 지금 위로받기도 지금 힘든 때에 무슨 죄인이, 그런 의사가 제대로 진단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인으로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멸망입니다. 다 가지셨어도, 명예를 가지시고 훌륭한 외모도 가지시고 다 가지셨어도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자기 하나 붙잡고 그저 앵앵거리다가 그런 존재인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타락케 한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그의 선하신 성품이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자마자 그냥 벌써 하나님은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무 어렵게 될 거야. 그 예언대로 어느 날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남자이시잖아요. 그죠? 다 죄를 가진 아담의 씨를 가졌기 때문에 본성상 그 누구도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잘난 척을 해도, 앞에 있는 목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저도 예수님 아니면 영생 얻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 아담 안에서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인 성령 잉태하여 나셔서 우리 사람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때 사탄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거, 그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으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때에
사탄의 머리는 깨지고 사탄이 심판받음으로 사탄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게 우리 성경에 나타난 내용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하였음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었음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도 또한, 이 그도 또한은 뭐냐면 예수님도 또한 이 말이에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무슨 모양?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죄는 없으신 분인데 그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혈과 육에 속하시고 그렇게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마귀를 어떻게 없이 하셨냐? 여러분과 저는 사탄의 말을 들어서 우리는 완전 DNA가 주입됐잖아요. 무엇으로?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로 완전히 그렇게 혈과 육으로 완전히 육신에 떨어진 그런 사망의 존재로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한 우리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이 안에 들어와 독소가 된 모든 사탄의 마귀로 말미암아 장악된 내 안에 육, 자, 이런 모양이 되셔서, 그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여러분과 저 안에 나를 장악했던 그 마귀의 그 육신의 모든 것들도 그와 함께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해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좀 깨트리시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욥처럼 허용하실지 몰라도 마귀가 지 마음대로는 못해요.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자신의 능력인 죽음이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전부 인생들 내가 끌고 갈 거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 다 묻으시고 멸하시고 마귀를 묻으시고 모든 그 능력을, 그 내용들을 묻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승리로 나타나셨습니다. 승리를 주었습니다. 죽음은 끝났다. 이제 사망은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전에는 너희가 사탄의 말을 들었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타난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 세상법도 그렇죠. 한 사람이 한번 심판을 받아서 그분이 감옥살이 했으면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 그 처벌 못 받아요. 한 번 일사부재리로 영원히 예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크리스찬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 영생은 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그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과 저 위치가 사탄의 손에 있던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사셨습니다. 사탄이 저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들은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려면 죽음이다. 이렇게 사탄이 선언하는 걸. 그래? 이 사단아, 내가 대신 죽어줄게. 저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줄게. 그 값. 네가 말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된 그 죄인들, 그런 걸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냥 가만히 주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그냥 봐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 얻게 된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렇게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탄의 권리는 박탈당해서 패배했습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을 그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를 다시는 빼앗아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향하여 사탄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불을 내면서 믿는 자들을 향해 다른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신앙생활인지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믿음의 싸움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으면 다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싸움, 지키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싸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형제들이 이겼나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성경 전부 무슨 내용입니까? 싸우는 내용이죠. 땅 싸우고 영토 싸움하고 싸우는 내용. 내가 저 영토를 확보하느냐, 영토를 잃어버리느냐.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보되느냐, 아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육이 지금 판을 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싸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 여기 이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여기 용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여기 보니까 옛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뱀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었다. 여러분 옛뱀이 여기 좀 읽어보면은 용으로도 더불어 싸우는데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그 용이 뭐냐면 옛뱀이다. 옛날에는 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옛뱀. 옛날엔 뱀이었는데 지금 뭐가 됐어요? 용 이렇게 말해요. 용. 뱀이 용이 됐어요. 수천 년간 인류의 혼을 먹고 이 사단이 인류의 혼, 육신과 자아를 다 충동해서 먹고 살면서 커다란 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에 대하여 그 원래 옛뱀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먹힙니다. 사실은 속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땅으로 이제 배로 땅에 다니면서 사단이 원래 땅에 다 붙어 다닙니다. 땅에 붙어 다니는데 이 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흙을 먹고 살리라. 뱀의 먹이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저 산에 가셔서 만나는 뱀들이 흙 먹고 사나요? 아니요. 뱀은 죽은 것도 안 먹어요. 뱀은 죽은 것도 안 먹어요. 하이에나 뭐 이런 뭐 까마귀 이런 것들은 죽은 것도 막 기체를 파먹지만 뱀은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영혼들 말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영혼들, 뱀은 살아있고 이슬만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뭐라고 흙을 먹고 살리라.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동물부터 모든 것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만 무엇으로 만들었죠? 흙을 빚어 만들었어요. 사람만 흙을 빚어 만들었어요. 뱀 보고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타락한 순간 우리 사망의 몸을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사탄이 주입해 놓은 내 자아와 육신, 나 자존, 그거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거 유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계속 와서 날 찝는 거예요. 그걸 우리 속 사람이 살아 있어도 우리 부서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 용들이 이 뱀이 점점 수천 년간 그런 인간들을 먹으면서 용이 됐는데 성경에는 그 용이 졸개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으로 쫓겨났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 앞설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까 그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그 아들이 올라갔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이건 앞에. 그 내용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지금 승리하신 다음에 하나님 완전히 주권을 차지하니까 이제 사단이 쫓겨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승천하여 모든 걸 승리하시고 하늘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나니까 하늘에서는 사탄이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할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렇게 써 있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는 원래 이 세상은 참수하는 자, 아주 밤낮 참수하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인생들이 어둠 속에 사는 거예요. 만날 우리 편에서 주관적으로 표현하자면 맨날 어둠 속으로 살던 사람, 인생에 대답도 없이 그냥 이게 뭐냐 맨날 아귀다툼하면서 그 참수하던 자, 그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영생 얻었는데 여러분 그 참수하는 자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많아지고 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상은 더 악해지죠.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좀 현명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게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중학교 수준이면 2000년 전에는 지금 석학인데, 지금 중학교, 국민학교 6학년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양을 가지면 지금 2000년 전에만 석학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평화, 자유 뭐 다 외치고.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 승리하신 뒤에, 마귀들이 쫓겨난 뒤에 이젠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뱀들이 배를 땅에 탁 붙이고, 배로 다니며 땅에 딱 붙이고, 날마다 인생들이 흙을 먹으면서 그 육신들과 자아들을 그냥, 여러분과 저 분노하면 점점점 살찌잖아요. 자아와 육이 살찌면 야 통통하다 와서 또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 혼탁한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탄 마귀가 한 이 세상에 지금 하는 짓들, 그걸 한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인간을 꿰어서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세요. 전부 모든 문화, 모든 경제, 인간을 께서 죄로 유혹하는 것. 두 번째, 날마다 참소하는 것. 세 번째, 거짓말하는 것. 이 원래 본성이니까, 사탄의 본성이니까. 날마다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 대해서도 날마다 네가 그 모양이냐 이렇게 참소하고. 거짓말하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너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철학이 오히려 더 그걸 믿게 되고, 죄로 유혹하고, 날마다 참소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여러분과 저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느냐, 참말을 믿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마귀를 이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내용이. 그럼 어떻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그러면 이 마귀들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참소하고 죄를 유혹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기 오늘 써 있는 게, 첫째, 어린 양의 피. 둘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 그렇게 써 있죠. 세 번째, 날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 죽음에 넘겨진 생명. 자기 부인. 예수님의 보혈. 진리 이루어진 진리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말씀과 연합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날마다 시인하는 삶. 그리고 거짓 것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믿음의 생명. 이 세 가지. 여기에 오늘 11절에 그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내 신앙생활에 내가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그런 싸움의 영적 전쟁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고 예수님 만난 것도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어때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림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죄값은 사망이니 죄인들아 다 죽어야 된다고 합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인 걸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대신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화목시키게 되는 거예요. 야, 내 아들 예수가 네 피로 모든 죄를 사했다. 사탄이 너 송사했는데 죽여야 된다. 사망입니다. 저 죄의 값은 싹슨 사망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너희를 죽이면 지옥이니까 내 아들 예수가 대신 피 흘려 네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난 너희를 샀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음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돌이켜서 회개하여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속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이 훌륭하고 내가 참 성자같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고 오늘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다. 예. 우린 날마다 쓰러지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뻔하잖아요.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사탄이 언제든지 우리 송사하기 때문에 송사할 때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그래 네가 송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그 죄를 속죄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여러분과 제가 진리 말씀을 은혜에 의탁해서 그걸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피가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 자백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주님, 아버지 이렇게 화평한 가운데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아무리 참수하더라도 여러분과 저가 주님과 나와 올바른 교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어린 양 예수의 피로만 된 것입니다. 예. 사탄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기만 하면 그 양심이 참수하기 시작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렇죠? 너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다. 야, 타락했다. 여러분과 저기 이 사탄의 이 모습 그대로 그냥 항상 우리가 좀 넘어지기만 하면 사탄은 우리를 무참하게 우리 마음 양심에다가 틀렸다. 하나님 날 받지 않았다. 넌 저주받았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나를 위해서 내 모습도요. 내 대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그 사탄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하나 분별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에 경험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저를 범했다. 폭로시키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탄의 송사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셔서 나를 폭로시키고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끌고 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나를 폭로시키고 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새까만 게 들었구나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비춰주는 그 폭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하고 사탄이 참소해가지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사탄이 봐 오늘 너 이 모습이잖아 하고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사탄이 참소하는 거하고 참소해서 나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양육시켜서 보여주는 거하고 달라요.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여줘서 내가 모습이 드러나 이야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하고 이게 드러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는 반응은 어떠냐면 그럴수록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을 주목하는 믿음이 생겨요. 희한하죠?
주님,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나를 위하여 해주신 주님을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약할수록 오히려 이상하게 주님 그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가 더 가까워지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참소하는 건 뭐냐면, 야, 너 이렇게 실수했지? 오늘 넘어졌지? 그러면 희한한 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와 주님 바라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와 이 사탄의 참소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 어린아들 자기 사랑하는 엄마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가다가 진흙탕에 탁 넘어지면 그냥 엄마, 그리고 엄마를 찾잖아요. 근데 교만하면 이미 자의식이 들어와서, 자기 자의식이 들어와서 자존심이 싹 생기고 이러면 뭐 혼날까봐, 혼난다고 생각하고 탁 엎어지면, 이쿠, 여기 물이 어디 없나? 자기를 씻으려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 자의식과 자아와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안 그래요.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내가 보여짐과 드러남과 성령이 나를, 내 모습을 항복시키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나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 참소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뜨리시는 작업인가?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참소를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아직도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자기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문제를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 자존이 상했기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기도 안 되시더라도 즉각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를 의지하여 주님을 돌아서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은, 여러분, 주님 보여주시기 전에 자기를 쳐다보는 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뒤에 있으니까 안 돼요.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다 싫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모이는 거. 여러분, 내가 무기력해지고 찬양하는 거 싫고 모이는 거 싫고, 여러분 이러면 많이 속은 거예요. 주님의 다루심으로 내가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무참하게 막 짓밟히면 그게 여러분 낙심될 것 같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실 때에는요, 그냥 막 깨지고 부서지는 것 같은데 이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향하는 게 계속 나와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짓밟히면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된 것이구나. 침체되고 자기를 쳐다보는 그건 신앙이 아니고 참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므로 마음의 양심이 무너지게 되고,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거듭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거듭난 생명 있는 크리스찬들이 참소 받았을 때, 그런 넘어짐이 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나 자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거, 교만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난 줄 알았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평가절하됐어? 미치겠네. 교만하지요.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임을 모르고 사탄의 참소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나 성령의 빛이 오면 주님, 여기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하여 그렇게 됐을 때는 즉각 주님께 회개, 자복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씻어주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과 저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되찾아봐야 돼요. 양심을 되찾아봐야 돼요. 믿음을 되찾아봐야 돼요. 이건 전적으로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께 자백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 십자가를 믿고 분명히 내가 그 사실을 아는데도 계속 참소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주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주여 난 주님 의탁합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런데도 계속 참소가 남아있다. 여러분, 그때는 주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피로 담대하게, 예수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덮고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걸 덮음을 믿고 사탄에 대해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돼요.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로 가끔 나오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표현들 나오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나 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의로움과 선함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런 것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보배로운,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렇게 표현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하는 말. 보지 않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죠. 본 사람, 증거를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예수 믿고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정돈된 사람. 마음으로 믿어서 여러분 좀 의인이 됐잖아요. 성경.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는 말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었어요. 진리가 이루어졌어. 근데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입술로 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알아볼 때 그 증거하는 입술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사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힐 때 이미 다 끝난 것이다. 성경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날 만질 수 없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셨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기록된 것을 날마다 되새김질 이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증거하는 입술. 그게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양식이 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이 증거는 입술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를 믿고 선언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고 그 진리를 믿고 선언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탄들이 찬양을 가장 싫어해요. 여러분 찬양을 주목하셔야 돼요. 시편에 보시면 시편에 처음에는 우리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말씀을 받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복 받은 자, 예수를 얻은 자, 이 사람이 일장에서 출발해서 쭉 가다가 많은 어려움으로 불평도 하다가 막 그냥 또 뭐 원망도 하다가 또 감사도 하다가 150장 가까이 가면 점점 뭘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죠. 예, 찬양. 여러분과 제 심령이 날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점점 찬양으로 바뀌는데 우리 입술이 점점 선언하고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저 찬양하잖아요. 저 경험적으로 기도할 때는 때때로 사탄이 다른 생각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령으로 찬양할 때는 다른 생각이나 다른 게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우리 경험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찬양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여리고성 함락할 때도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할 때 진군할 때 보면은 항상 맨 앞에 누굴 세우죠? 나팔. 사람들이 앞에 설 때마다 맨 앞에 군인보다도 먼저 나팔을 든 나팔수들을 앞에 세워요. 그게 뭐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겼다. 여러분, 여리고성 도는데 아직 안 무너졌어요. 아직 현실적으로는 안 이겼어. 안 무너졌는데 지금 그 지인을 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잠잠히 그 믿음을 행군할 때, 전진할 때 맨 앞에 나팔이 앞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걸 지금 그들은 묵상하며 선언하며 지금 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내가 선언한 바대로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네, 그대로. 이겨지는 삶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은 여러분과 저의 육신과 자아의 생명이 역사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신과 자아는 그냥 부추기니까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이렇게 충동하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의 밥이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먹고 되새김질하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내 영토가 그리스도로 점점 이게 커지지만 자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육신과 세상과 이쪽을 향하여 자꾸 내 자존과 이런 걸 자꾸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살이 쪄요. 힘이 세져요. 그러면 누가 가장 호시탐탐 노릴까요? 사탄이 그 밥이니까. 밥이니까. 그러니까 여긴 세 번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자기 혼을, 자기를 처리함.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육신의 생각의 의견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져야 하는 겁니다. 부인들, 그걸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아까 말씀드렸죠. 속성 중 하나, 잠소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여러분과 저희 육신과 자아를 기만시키기 시작합니다. 충동합니다. 너 오늘 봐. 오늘 너 아무개를 만나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 상사들하고 부딪힐 때 너 안에 네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게 사실이야? 살았잖아. 여러분, 성경은 너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옛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내 안에 속삭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우리 모든 옛사람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예수 밖으로 믿음, 말씀의 밖에 서면 우리 체험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그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하는 거. 말씀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과 저희 이 안에서 거짓말이 올라오잖아요. 사탄이 거짓말쟁이니까. 거기서 너는 살았잖아. 죽기는 뭘 죽어.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한번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보라는 그런 뜻이겠지. 이 생각이 이제는 완전히 영이 없는 사람처럼 수준처럼 그렇게 떨어져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죽이려고 노력해야 되나? 근데 성경은 이미 죽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은 살았나니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사탄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말하는 너는 살았다는 말과 거짓말과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의 참말을 어떤 말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야, 너무 선하게 살려고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잃어보려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로마서 7장에 한 법을 딱 이제 법칙을 알았다. 내가 여태까지 내 노력을 했지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과 죄의 법에서 말하면 이루어진 그 진리를 보지 못했구나.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이것을 행하는 거, 막 올라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러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 새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내가 그게 진짜 나야. 내 안에 육신이 쏙지 않아 이제는. 옛나 그건 내 밑창에서 올라오는 거 거짓 때 그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그래. 그래서 이 내면 속에서 바울은 쫙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오면 주님 내가 오늘 쏘았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쏘은 것이지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주님 해놓으셨는데 내 안에서 올라온 걸 내가 나라고 지금 계속 붙잡으니까 사탄은 너야 너 맞아 너.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이 우리 충동해서 나를 기만할 때 우리는 그걸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도록 이러면 안 되고선 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내가 네 모습 띄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믿음으로 네가 진리에 순종해서 네가 맞게.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항복시키려고 그냥 여러분과 제 환경을 좀 훈련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좀 보여주려고. 여러분과 저는 우린 분명하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진리의 사실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감정과 느낌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혹시라도 딱 넘어져가지고 내가 막 그냥 꼬부라졌어요. 꼬부라져가지고 막 이 속에서 여러분 꼬부라지는 게 사실이죠. 마음이 배가 뒤틀리죠. 그 뱀에 물려서 그렇게 우린 뒤틀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왜 이러냐? 살아나느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 눈을 주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 못 박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그럼 주님이 보여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만 순종하여 이것에 대한 분명히 계시가 없구나. 성령의 계시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이제 항복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편에 서셔야 돼요. 말씀편.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부인하고 사탄과 육신의 거짓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거절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에 넘겨드리는 믿음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말하면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하여. 자신을 붙잡고 막 이러지 말고.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이건 안 돼요. 진리의 생명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성령님이 없으신데 어떻게 자기 육신이 자기 육신을 죽여요. 그건 불가능. 구원 얻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 안에서 진리에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그 성령이 믿음대로 내 안에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왜?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쫓겨났고 주님 승리하셨고 사탄들은 땅으로 내려갔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우리의 신분 위치가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과 저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위치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써있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사탄의 역사가 이제 눈에 보여요. 오늘 영적 전쟁을 얘기했는데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우연히가 듣게 되는데 얘기를 요즘 유명한 그런 노래들을 작곡하는 사람이 그 노래를 백워드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바로 돌리면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가는 가사를 그걸 거꾸로 돌리면 거기에 사탄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미워하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작곡을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들리는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라 서로 좋은 얘기처럼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영향이 있어? 그거 뒤에 백워드로 그렇게 들리는 건 우리 귀에도 들리지 않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음악 뒤에 그 가사 뒤에 숨겨있는 그 내용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접촉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안 남은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가서 이 세상 지금 보세요. 우리 모두 깨어나서 나의 마음과 양심을 송사하고 참수하는 소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나의 주님께 나가는 근거는 내가 아니요, 저 주님, 그분이 나를 향한 은혜, 주님의 보혈을, 피를 의지하고 사탄을 향해서는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승리하셨다는 걸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입술. 다시 말하면 전적 말씀을 의지하는 태도를 굳게 유지하는 거예요. 굳게 서서. 속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편에. 주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나는 그분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말씀에 납되고 선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짓된 것에 대해 내 자신이 여전히 나를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넘겨드리고, 그걸 믿음으로 넘겨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과 이미 나게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거고 선언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을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이 주신 모든 승리를 우리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을 붙잡고 안달을 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사탄의 참소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정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다 이루어진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신 걸 주여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며 담대히 모든 참소에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